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위로의 직분, 위로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구원 역사를 세우시고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며 위로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라고 말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사랑하고 또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그렇게 너무도 잘 아시기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7절까지 이 위로라는 말, 위로라는 말은요 모두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위로는 본문의 핵심적 주제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연약하여서 쉽게 상처받고 또 실족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고통과 환난, 그리고 낭만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 전능자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바울의 체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저 지식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탕 발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 자신의 위로의 이 삶의 경험에서 나온 위로입니다. 몇몇 환난에서 위로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을 의지할 때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환난 중에 그렇게 위로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 위로의 직분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던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믿음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바로 그런 자들이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위로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습니다. 체험한 자만이, 고난 중에 위로를 체험한 그러한 자만이 곧 고난당하는 이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전해줄 수 있고요.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자만이 자신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이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듯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으로 우리의 인생이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 가운데 위로를 더해 주실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넘치게 경험했지만 수많은 고난이 바울에게 그렇게 있었지만은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그 위로가 넘치게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의 고난도 그렇게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을 미워하거나 방관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 그 자에게 그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는요, 위로라는 말이 전체적으로 10번인데 6절 이 한 절에 4번이나 위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나를 위함보다는 바로 다른 일을 위한 그러한 위로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내가 고난당하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로를 받게 되면은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하여금 그것이 바로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고통,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고난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러나 바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본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포기와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우리를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고난이 닥칠 때 내가 받았던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된 이 고난,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그들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어느 때든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당장 내가 받는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 이 위로를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사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 변함없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8절에 자신과 디모데가 아시아에서 함께 당한 이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고요. 그리고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 앞에 처한 환난이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그렇게 절망의 때, 그것을 느낄 그때 이것을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죠. 예, 그 고난받는 그 상황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에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만이 아닙니다. 때때로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극심한 고난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세상적 모든 기쁨과 위로의 줄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되는 그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기 때문이지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온전히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셨듯이 그 영광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에서 분명히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지금도 건져주시며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은 막아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믿는 믿음에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결코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소망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자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제거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오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눈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려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여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할아버지 동참하는 순간이 오며 이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위로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여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우리를 잠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오직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때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주님 주시는 아버지 의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의 길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오늘도 지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 주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